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지요. 바쁜 세상살이 속에 또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예수의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계기로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경향, 그 마음이 어디로 자연스럽게 흐르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곳으로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에서도 바로 그러한 것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이 땅을 채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인간이 아름다운 생각과 행위로 이 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름답지만 결국에는 아름답지 못한 일들로 이 땅을 채웠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어쩌면 우리 인간의 경향성이 항상 그래 왔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과 갈등과 다툼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는 부정적인 경향성, 또한 어두운 경향성을 있는 그대로 버려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필요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소망의 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여전히 힘이 들지요. 전쟁과 수많은 자연재해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도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나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에스라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듯이 에스라서에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의 참소에 따라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찾아내게 됨으로써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다리오 왕 제위 2년에 시작되었던 공사, 즉 기원전 520년에 시작되었던 그 공사가 5년이 걸려 기원전 515년에 완공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며 다양한 이유로 유다인들을 괴롭혔던 것이 사실일 텐데 그 대적들의 참소를 경험했던, 또한 고난을 경험했던 유다인들 입장에서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려 공사를 막았듯이 이제 유다인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왕에게 편지함으로써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유다인들은 그 대적들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 복수해달라는 그 어떠한 서신도 왕에게 보내지 않고
온전히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이지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집중하였고 성전이 건축되자 곧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 우리 신앙의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두운 곳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똑같은 사실을 보면서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성이 먼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향성을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거룩한 것으로 채워나가고 더 거룩한 행위로 내 삶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이 땅을 더 밝히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행해야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경향성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만약 복수하려 했으면 진흙탕 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도 건축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군대가 출동하여 그 땅에 일어났던 소요들을 무력으로 제압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복수하겠다는 어두운 생각으로 자신들을 점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웠고 거룩한 행위로 그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했기에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맞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거룩해야 하고 공격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아름다워야 하고요. 그렇게 부정적인 경향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